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수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로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는 소망을 주시며 물질 때문에 답답한 성도에는 해결되는 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의 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짐승처럼 이렇게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불신앙의 모습에 그렇게 나 자신을 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를 못하고 또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허물과 잘못으로 물들인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도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의를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허물의 용서를 받아 주님께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모순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돌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천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은혜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은혜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은혜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은혜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익숙치 않은 본문이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이 7개가 있는데 재앙이,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뭔가라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을 예상하는 어떤 본문이 여기에 있어서 이 본문이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정해졌다는 거죠. 날짜가 딱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잘 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고 그날을 잘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나 안 남았음을 하나님 여러 가지 신호와 사인으로 보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분초를 아껴서 주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감춰였던 이 비밀한 것들이 잘 이해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적 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에 미칠 영향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 전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딱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주중에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조금 더 사태 추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팔레스틴 자치정부 산하 무장단체 하마스 이슬람 저항운동이죠. 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지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30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 군인을 동원하여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해서 전멸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벼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가자지구가 총 130만 명인가요? 뭐 그런데 사우디는 110만 명의 지금 시민들에게 24시간 내에 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지금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 초입기에 들어갈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수많은 매체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그 다음에 예고된 전쟁은 2027년에 중공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예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은 아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승리하겠지만,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뺑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나라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러시아부터 중동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오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터질 화약고는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죠. 그 다음 순서가. 그래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일어날 거니까 거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중공하고 대만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동에 오는 모든 유조선들이 대만하고 중국 사이 해협을 통과해서 옵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잡아버리면, 여기를 차단해버리면 이걸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류 수송비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거기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 쪽을 중국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본을 계속 미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태평양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어떤 시점에 그 항공모함이 와서 중공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 남중국에 를 넘겨주게 되면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일본 도와주고 필리핀 도와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주의해 봐야 될 것인가? 세상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스탠스를 제대로 갖지 않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 긴장하고 있는, 지금 날마다 지금 국방부는 정신없을 거예요. 왜? 언제 하마스가 하루에 6,000발을 쏴가지고 이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수도권에 만약에 지금 쏴버린다고 한다면 그중에 몇 개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쑥대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방부는 날마다 연일 정신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싸러 갔다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야 그래가지고 수술하러 가라고 안 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 되는 군사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가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왜? 이 나라 빼앗기면은 이 황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국도 많이 노력하니까 우리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독교 내에서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는 게 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는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적 그리스도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전쟁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는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하마스가 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 내지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은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에 터진 그럼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자세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바라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람을 치는 세 가지 나팔 재앙, 5, 6, 7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중간 나팔 재앙으로서 이 재앙이 터지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다시 말해서 수억 명이 10억도 이상 될 거예요. 수억 명이 죽게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의 배후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회개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무렵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라는 제3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 이것은 거의 불신앙의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고, 이 불신앙의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 때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에 이 전쟁은 징계 전쟁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인데 대부분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종교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주목해서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전쟁이냐?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렇게 이제 일컫는 그런 일명 그런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 왜 유브라데 전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 앞 금제단은 기도의 제단이 됐어요. 옛날에는 불이 타는 그런 그 번제단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를 받아서 거기다 갖다 주는 그런 제단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6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다 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암시가 딱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제단에서 얘기가 난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6번째 나팔 재앙이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6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이 천사들이 나가서 각 국가들을 움직여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연월시 정해진 날짜에 어느 년, 어느 월, 어느 일, 어느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디에서 나느냐? 유브라데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와 관계된 나라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브라데 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지금까지 유브라데 나라를 차지한 대제국은 4번 있었어요. 첫째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다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올라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있죠? 이 양반이 대표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을 멸망을 시킨 것이고, 이 아수르 제국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정복하는데, 이 지금 그 아수르 제국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시리아예요. 헤즈볼라가 있는 곳, 북쪽에 골란고원을 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거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올라온 그 나라에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현재 어느 나라가 있느냐? 이란과 이라크가 그 아수르 강을 우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맨 끝에는 쿠웨이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나라들이 지금 있는데 이란이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또 전 세계를 지배해서 유브라데 강을 지배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메데와 페르시아, 메뎀은 엘람 족속이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 이란 나라 있잖아요. 이건 저 메데인들입니다. 아니 바사인들이에요.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인이 지금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세 번째 그 유프라데 강을 차지한 지금 나라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1299년에서 1722년까지 600년간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잘 모르지만 그 전 시대는 알았었어요. 오스만 터키가 또 그 유브라데 강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가 되느냐? 축소되고 아랍 나라를 사우디하고 이쪽 이란에 넘겨주고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한정되어 지금 있는 나라예요. 튀르키예.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이라크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다음에 터키, 요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어떤 정치 체제로 세계를 이끌어가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이들과 전쟁하는 것일까요? 지금 말하는 모든 나라,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나라는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시리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사우디, 다 뭐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를 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슬람 국가하고 적대 국가가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슬람이라는 이슬람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것이 매우 높고, 이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런 이슬람 나라 가운데 전쟁의 시발점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마스는 이 팔레스틴계, 그러니까 여러 계열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근데 팔레스틴 계열의 이슬람 국가가 지금 하마스라는 자치정부거든요. 그래서 요 나라도 이슬람을 지향하고, 즉 무장 투쟁 세력이잖아요. 이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장차 있어질 소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갈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 관점에서 봐야지. 이스라엘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미 버렸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안 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를 막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 올라, 너희들이 당해야 될 엄청난 고난이 많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졌습니다. 지는 나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잘 믿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초점, 천국의 초점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 터질 마지막 나라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절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세계 정세와 더불어서 앞으로 뭐 길어야 20년 뭐 40년 되겠습니다만은 요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잘 오늘 터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95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삼중 재앙 가운데 해당하는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 요 나팔 재앙에 해당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재앙은 어디에 내려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데요. 세 재앙, 그게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내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 여섯째 나팔은 여기에 내린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 천사의 모습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 표현한 겁니다. 이 네 그룹의 하나의 모습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큰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부러질 세 천사들, 앞에 있는 네 개의 천사들이 부를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은 총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앞에 네 개 나팔과 뒤에 세 개 나팔이에요. 앞에 세 개 나팔은 땅, 바다, 강, 하늘에 내릴 재앙으로서 지금 뭐 비가 막 내리고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해일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땅, 바다, 강, 하늘, 뭐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은 이 하늘에서 땅에서 자연 재앙이죠. 자연재앙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연재앙이 내리고 있는데요. 홍수가 막 올해는 유난히도 많았잖아요. 막 덮었잖아요. 그런데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이 황충재앙은 5살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여기에서 사탄이 올라와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재앙 5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사람을 치는 거예요. 황충재앙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브라데강 전쟁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강 전쟁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쟁인데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 세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아예 적그리스도 짐승 본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나팔 가운데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것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5, 6, 7번째 나팔 가운데 이때 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 이 5번째 나팔에 해를 받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5번째 재앙도 하나님을 해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13장 8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창세기로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이 7번째 나팔 가운데 5, 6,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는 참혹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묶인 채 있는 4명의 천사를 놓아주게 되면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발흥을 하는 거예요. 발흥을.
이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슬람 국가들을 치는 전쟁이 6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전쟁, 제3차 대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는 이슬람 국가와 교제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는 옛 유브라트 강에서 발흥했던 대제국들, 곧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슬람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죽인 대가로 인하여 결국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곧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슬람 세력이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전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주어진 마지막 햇빛을,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컬어지는 6째 나팔 재앙, 이 재앙은 언제 과연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하마스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제3차 전쟁에 지금 터지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지금 시발점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우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슬람 세력이 발흥을 해야 3차 세대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은 큰 전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 이 전쟁은 지금 크게 2번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그것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간 일어났는데 전 세계에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으로 결과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멸망을 당해서 분해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600년을 지배했다가 1922년에 분해가 돼서 아랍 쪽, 이란 쪽, 그래서 지금 터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1차 세계대전 있었어요. 근데 그때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는데요. 이 2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2천만 명 죽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4천만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벌어질 이 3차 세계대전 2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 곱하기 2만 곱하기 만이니까요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2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숫자가 그렇게 발달이 아닐 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은 5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있을 전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그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차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요 종교 집단 중 가장 빨리 성장한 집단에 대해서 이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206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 인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슬림은 지금 4명까지 부인을 두게 돼 있어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거기에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 우리나라 유학을 공짜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인가 높아지는데 기독교인들은 감소되고 힌두교, 유대교도 감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2060년에 지금은 기독교인가 전 세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2060년이 돼버리면 앞으로 약 40년이 지나면은 전 세계는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아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프랑스는 무슬림이 들어가서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인구는 자식을 안 낳잖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지금 이 대한민국 자식 안 낳잖아요. 영국과 프랑스도 원래 이 백인들은 자식을 안 낳잖아요. 기독교인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과 미국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시기가 되면 기독교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 세력에서 핍박을 받아서 목베임을 다 죽임을 당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지 않고 기독교는 자연 소멸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의 의의는 뭐냐? 지금 유대인하고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고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추측해 본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제가 얻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 추측해 본다면 이 전쟁은 속히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가 이슬람에 도와달라고 자기의 입지가 난처해지니까 도와달라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전쟁을 터뜨리는 거죠. 왜? 이슬람 세력을 규합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슬람 국가가 망하는 걸 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란은 셈족 계열의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는 아랍 계열의 이슬람 세력이고, 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요 지금 가자 자치정부는 팔레스틴에게 속한 사람에게 속한 이슬람이고, 저 띠르키에는 우리나라의 돌골족에 가가지고 이 유럽인을 무찔러 가지고 합쳐져서 만든 셈족과 야베 쪽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종족이 다 다르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똑같은 국가를 지금 진양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종족이 다르고 그 원인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 전쟁이 터져서, 하마스가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슬람 국가들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려고 전쟁을 터뜨렸는데 단 하나의 지금 국가나 민족이 하마스를 지원해 준 사람 없잖아요. 옆에 있는 이 이집트도 이슬람, 요르단도 이슬람, 시리아, 레바논도 다 이슬람, 튀르키예 이슬람, 이란 이슬람, 사우디 이슬람, 다 이슬람 세력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도와주느냐? 이스라엘도 아무도 안 도와줘. 지금 말만 지원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지금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치고받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관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전부 국가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를 다 계산하고 있는데, 이 계산은 결국에 마지막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미 이 이슬람 세력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를 통해서 지배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경제가 떨어진 구소련 러시아가 망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건데, 지금 무력으로 하마스는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마스의 지도부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잘못 판단했구나. 지금이 아닌데. 그러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전쟁은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하고 연결되어진 어떤 조그만 시발점은 되겠지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마스를 도와주라고 이슬람의 무장 봉기를 일으켰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하마스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마스를 도와주면은 폭동 세력으로 낙인을 지킬 것이고, 폭동 세력으로 무장 봉기 세력으로 낙인을 지키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이 끊길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거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함부로 하마스를 지원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은 종족이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는요 왼수지간이에요 지금도. 근데 최근에 이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수니파의 대장이고요, 이란은 시아파의 대장이에요. 이것은 그 무함마드의 부인으로 난 자식의 차이입니다. 자식의 차이. 네.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그런데 둘은 앙숙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마스 전쟁이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완전히 깨우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비록 민족은 다르고 종파가 약간 다르지만 이슬람 세력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간에 무슨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 싸움하다 보니까 아무도 하마스가 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왜? 나중 될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지원했다가 낙인 찍히면 안 될 거니까 관망만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관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1922년 오스만 터키의 멸망 이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유브라데 강에 지금 다시 뭉쳐가지고 한 나라를 전 세계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데 지금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 설령 지금 종교적 교리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지금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결탁해가지고 뭔 일을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원수지간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하마스를 지원할 수 없는 게요, 이스라엘의 지금 땅의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다랗게 나라가 있는데요, 그 한 중앙에 서한 지구라고 있어요. 웨스트뱅크라고 노랗게 칠해진 그 부분이, 그 지구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고요, 가자 지구로서 저 왼쪽에 끝머리 조금 있는 요 지역에 이 지중해 하나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두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이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주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하마스 정당에 미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마스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마스가 이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세계였는데, 이 피에로 자치정부하고 싸워가지고요 가자 정부가 독립해 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나라 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서한 지구는 온건파인 자치정부가 있어가고 이스라엘하고 친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안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가자 지구는 무장 폭동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똑같아. 인정하지 않고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한 지구에 위치한 피에로 이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를 지원하지 않아. 이들은 왕숙이야. 왜? 전쟁했잖아요 과거에. 똑같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하마스를 지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지, 이슬람 지역에서도 지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전쟁은 속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미국도 도와주지 않아. 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잘해봐야 되는데. 오일 머니 뭐 많은 게 지금 그 엄청난 미래 첨단 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둘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화력이 이스라엘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곧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하마스를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직접 투입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마스는 우리와 똑같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데 저들을 내버려 두자니, 이게 완전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전체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슬람 제국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마스처럼 당하는 것을 더 이상의, 우리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가 하마스처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자. 이거 지금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쟁은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속화시키는, 앞당기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장차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로마 천주교가 그러라는데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안 죽여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국가 된다는 건 다 실패예요. 앞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의 발흥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매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666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첫째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 경제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지금 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종교의 중심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3대 성제 가운데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했다는 예루살렘, 거기 성전산, 거기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 무슨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SK, 삼성, LG 다 만나고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최첨단 미래형 설계 도시를 지어달라고 요청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빈살만이라는, 이 지금 무함마드 빈살만이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겸 왕세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맨 왼쪽 끄트머리에 저기 빨갛게 하는 데가 네옴시티라는 것을 여기다 지금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030년까지 다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지은 이 네옴시티는 총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지구의 맨 밑 중간에 보면은 주거지구라는 더 라인이라는 쫙 170km 지중 뭡니까? 홍해에서 쭉 들어가서 요게 170km를요 500m의 높이로, 그러니까 저 뭡니까, 뭐 롯데월드 같은 높은 층으로 200m를 두고 양쪽에 그런 그 아파트를 세운다. 그 안에는 무슨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70km를 만든다는 거예요. 900만 명을 여기다가 유치해서 살게 하겠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요. 이것이 그 주거지구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에는 산업지구인 옥사곤이라는 걸 지어서 어마무시한 최첨단 미래 생명공학 이런 다 주관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요. 북쪽에는 관광지구로서 트로제나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친환경 산업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가 개발된다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엄청난 도시가 되는데요.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지금 그 산소 탄소 이렇게 중립 이렇게 하는 바람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자동차가 이 도시를 운행을 안 합니다. 날아다니는 택시, 드론 같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이것만 운행이 된다고 그러고요. 초고속 전철을 놔서 40분인가요 20분인가요 170km 주파한대요. 그래서 그런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빈살만이라는 것은 지금 38살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국왕이 90살인데 이 빈살만은 5째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형들을 다 제거했어요. 제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그가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 기업의 대주주인 아람코라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 있는데 그 대주주의 그 일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돈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700조를 투입해서 이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건설, 반이오, 이런 생명공학, 이런 모든 분야의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지금 상상이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옴시티가 위치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새롭게 개발된 시내산이 위치한 자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집트하고 싸워가지고 이 차지했던 시내산 왼쪽에 있는 이 꼭지처럼 돼 있는 거기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홍해 건너편에 지금 네옴시티를 건설할 그 관광 특수단지를 개발한 그 지역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금 관광 특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성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개발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건데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화해 제스처를 처음에 써서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시내산, 진짜 시내산인데 이 진짜 시내산을 관광 지구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와라. 우리가 이제는 여기 모세니까 다 이렇게 구경하라. 이렇게 해서 제철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추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돌려줘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세력의 이 유프라데강 근처에서 지금 발흥하는 국가 가운데 경제로 전 세계를 지배할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겠다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우리나라에 도와달라고 작년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수주를 받아 돈을 버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유학을 시켜가지고 잘해달라. 여기서도 메카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예배당을 만들어달라. 그럼 안 만들어주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지배하면 전부 그때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은 매매를 못 할 거니까. 우리나라가 최첨단의 기술은 있지만 아주 머리를 잘 굴려서 기술력은 도와주지만 사람이 오는 것은 막아내야 돼요. 정리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시작된 시점이다. 적 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세력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우디아라비아 혼자만 할 수 없는데 하마스 전쟁이 이슬람 세력들의 규합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대제국을 만들려. 그래서 유브라데강 전쟁은 이슬람 제국의 전쟁인 거예요. 제국과 다른 나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시작 시점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그 전까지 지금 1차적으로는 2030년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 회개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천국을 준비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고, 능력받아서 지금 해야 되지. 사람을 통해서 죽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을 통해서 죽이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허송세월 보내버리면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그 사람에 의한 핍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황금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기. 핍박을 안 당하고, 특히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그래도 남겨둔 것은, 우리는 사우디도 친하고 미국도 친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친하고. 전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게 안 할 수 없는, 모든 안 되는 나라,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삼성부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군사력도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지게 되면 그나마 전 세계에 복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할 거예요. 회개천국연구소는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라고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을 보라. 이슬람 세력들아, 너희들이 인종이 다르다고 하나가 안 되니 이슬람 세력이 망하지 않느냐, 합쳐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경제를 위해서는 그걸 못한다고요. 지금 미국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지금 발흥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아무리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거 발각만 돼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좋아.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많이 깨어서 가족 전도하고 주변 전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찬스가 지금뿐이다. 이 황금기가 지나가면 완전한 암흑기에 들어간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할 수 없다. 지금 전도하시고, 지금 다른 구원하시고,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기에 마지막 주어진 시기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이슬람 제국의 부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원토록 천국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천국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한 전쟁은 곧 끝나겠지만 이슬람 세력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결과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소리를 내게 만드는 전쟁이 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전쟁은 세계를 지배하려면 무장 폭력이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생각을 깨우쳐주는 전쟁이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한 전쟁은 경제로 세계를 장악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전파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 몰랐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분초를 아껴 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지금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여 시간만 흘려버리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지어다.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되겠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어서 점차 사라지고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가 오는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전쟁이 되겠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 없이는 제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에서 일어나겠구나. 앞으로 기독교인은 타락한 문명가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는 거짓 선자가 되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슬람이 나올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하느냐? 기독교인은 타락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지도자는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WCC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지만 전혀 그걸 터치를 안 받습니다만은 그런 사상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거짓 선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도 그 일을 할 거고요.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것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그것만이 악한 영을 지금 내보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에서 지와 신분을 준비하는 마지막 찬스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모르겠어요. 20년 남을 30년 남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족 다 전도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 다 되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가진 물질치, 은사, 달란트 동원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은 그 년, 월, 시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는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의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를 앞당기는 전쟁이 이번 전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슬람 세력이 부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구원받을 자를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없으면 아버지 전 세계가 이슬람에게 넘어갈 그런 시대가 될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좋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불법이 되지 아니하고 핍박받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마스의 전쟁을 아버지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지 더욱더 생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올 때는 너무 늦사오니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아버지, 내 부모들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남겨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 이 최적의 시기, 마지막 해질 무렵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를 잘 활용하여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들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잘 준비하여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실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넣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의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최첨단의 나라, 국방력도 엄청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건 우리나라를 통해서 좌우지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북한의 미사일 만나러도 잘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아주 시점이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가 다 가족들 세르살렘 선행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충성하려면 지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이번 10월은 5째 주가 있어서 5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한 해의 영혼과 육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있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은 이런 계속 뉴스 보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숫자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은 빨리 끝난다라는 암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언한 거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그러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유브라데 국가의 발흥, 이슬람 제국의 발흥은 분명하고 적 그리스도는 거기서 나올 겁니다. 잘 대비해야 되니까 예수 믿을 때, 지금 괜찮을 때 다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기독적으로 보나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그러나 북한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언제라도 회초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수를 주변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려면 지금 하고, 기도하려면 지금 하고, 천국 전하려면 지금 하고, 천국 준비하려면 지금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개정부 연구소를 세워주시고 이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셨으니 이 일에 저희들이 충성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인 이 억압에서 구출하는데,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이 성경을 몰라 어떻게 미래가 될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또한 무장해서 귀신들을 제압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천국복음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천국복음을 듣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더욱더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해질 무렵의 따뜻함에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잘 준비하길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